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한평생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대로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은 사랑의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랑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 삼고, 그분 안에서 내 삶의 재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한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파라다이스의 은혜, 낙원의 은혜, 영생 복락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평화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끌어올림을 받는 이런 역사 말고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 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나그네 인생의 종결편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무리 짓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시러 가시는데, 다 준비되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의 삶이 끝나면 세상 사람들은요, 종쳤다. 그래서 임종 이제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거룩한 반열의 은혜의 표현으로 소천, 잠을 자게 되었다.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잠깐 깊은 잠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면이라고 표현하죠. 영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잠이 드는 시간에 들어간다. 나사로가 불치병에 들렸나 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곧 죽게 생겼어요. 오라버니가 곧 죽게 생겼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급히 청했습니다. 아니 주님 베다니 마을에 종종 잘만 들리시더니 요즘은 왜 오시지도 않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오시라고. 그런데 어찌된 영혼인지 예수님께서 시간을 자꾸만 지체하십니다. 이에 불과해요. 마리아도 이 섭섭한 마음에 들어가고 마르다도 섭섭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니 왜 주님께서 예전 같으면 소식을 전하면 뭐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오시듯이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왜 이번에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생기고 오늘 내일 오늘 하고 있는데 왜 오시지 않는지 마음이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다 오셨어요.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거기서부터 썩는 냄새가 진동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서운한 기색이 역력해요. 주님 왜 이제 오셨느냐라고 이런 말투를 가지고 주님을 응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잠든 나사로 내가 깨우러 간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는 거 보시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좀 가시죠. 이제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왜 오셨나?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도 섭섭했지만 주위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잠든 나사로 내가 깨우러 간다. 마리아 마르다도 이구동성으로 주위 사람들도 주님께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그때가 되면 부활이 있다는 거 이제 우리도 인정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거 말고 지금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무덤가로 가가지고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진행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새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그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사랑의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으시고 죽은 자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먼저 죽은 사람 순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시체에서 풀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하여 회복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 소망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실천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이 짐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영광스러움을 약속으로 보증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역사, 천국의 역사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아들을 위하여 이 잔치를 배설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실체요 중심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한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뚜렷하게 증거적으로 전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시킨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소식을 계속 전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주변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무리 초청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돌아오지 않아요.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무수하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했으나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지도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마침내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게 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다시 사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근동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가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3년 동안에 계속 제자들이 가르친 거죠. 그리고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을 물붓듯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약속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깨닫고 알게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져 가지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이 능력 체험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그 만백성들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고는 거침없이 저들이 나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방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천국 복음이
뿌려지게 되고 선포되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 양화교회가 이렇게 태동해서 40여 년 동안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선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의 반열을 물려주고 그들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온 거죠. 자,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9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청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잔치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야, 청할 만한 사람 다 청했는데도 안 온단 말이지. 그러면 동네 내거리 그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가서 닥치는 대로 다 초대장을 발부하고 그들을 불록을 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신 9절 이후의 말씀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들도 이 잔치자리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긍휼의 역사를 명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내거리로 가가지고 죄인이든지 의로운 자라고 하든지 따지지 말고 자격이 있다고 하지 말고 없다고 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세상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오늘 본문에 잘 비추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다 초대했어요. 다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들어올 때 그 출입문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요. 여러분, 임금이 특별한 선물로 세마포 옷을 허락해 준 거죠. 잔치자리에 참여할 예복을 허락해 준 거죠. 여러분,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공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혈의 옷, 세마포 옷,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옷이라고, 긍휼의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옷은 저도 입었어요. 예수님 은혜로 입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자비하신 사랑의 역사를 통한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어야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입혀주시는 자비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손님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왜 끌어내라고 그랬나요? 그 잔치자리에 들어올 자격은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수요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예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잔치는 아들을 위한 잔치다.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묵상해 보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렇지, 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 여러분, 그 잔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이 주어졌는데, 이번 남은 시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들을 위한 잔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